안녕하세요, 케빈쌤입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방송 주제가 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의학 하면 흔히 양의학이 있고 한의학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제 입장은 양의학에 대한 거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저는 흔히 대증 치료라는 말이 있죠. 증상에 대한 치료라고 해서 대증 치료, 즉 우리가 살다가 머리가 아프면요, 그 머리 아픈 증상 자체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현대의학적으로,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방법으로 머리 아픈 거 그냥 머리 안 아프면 되지. 근데 문제는 머리가 아픈 이유는 여기 아래 오장육부 어떤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심리적 문제이든지 원인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데 문제는 그 증상만 치료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백신도 그렇고 약이란 것에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이 숨어있다는 사실, 이걸 먹고서는 당분간 나아져요. 이게 대증 치료예요. 근데 나중에 더 큰 질병이 생겨. 근데 그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은 못 밝혀요. 내가 약 때문에 이렇게 큰 병이 걸렸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의사쌤들을 너무 과하게 신뢰하고 있다고요. 책임 못 지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 근데 어디가 아픈 데가 낫긴 나았어. 근데 내가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암 걸렸대. 그 암이 좀 전에 그 약 타이레놀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들을 안 하신다는 말씀.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의사쌤들은 자기들이 처방한 약 부작용을 죄송합니다만 몰라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이런 화학물질들을 정작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안 먹습니다. 정치인들이 백신을 안 맞듯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진짜 개새끼들. 권위에 떠놀려서 그냥 다소곳이 약물 처방 받고 TV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뻥치니까 그 어떤 근학적 사고도 하지 않고 넙죽 믿어대고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희대 개수를 충실히 믿으면서 그 해로운 마스크를 지 가족들에게, 새끼들에게 강요되고 백신 맞으라 강요하고는 근거대라고요? 근거를 당신들이 대라니까? 양약이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도. 아니, 그런 처방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 벌면서 열심히 보험회사에다 돈 갖다 바치고 나중에 병 나면은 또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처방 받고, 그들은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몸에 앞으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책임도 없고, 혹시 부작용 생기거나 무슨 일 생기면 특히 수술한다든지 이럴 때 미리 각서 같은 거 서로 써야 되고, 책임 나는 안 물림 난 모름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뭐한 짓이냐고요. 글쎄요, 그동안 제가 제작했던 이런 영상들 가족들에게 공유하긴 했습니다만 생각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시한다니까요. 네가 의사냐 전문가냐. 하지만 그 무시의 대가가 꽤 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국에 생각해보면 최소한 백신 맞으신 의사 선생님보다는 제가 고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치료요, 이 피지컬한 차원에서 병의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 그리고 면역력 문제, 이런 것들로 비결이 되지요. 혈액순환은 저처럼 운동하고 반신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시면 나이 들수록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건 의사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기껏 한다는 게 혈전 용해제 주입하는 거예요. 부작용도 상당히 우리 전라도 말로 솔찬하죠.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걸 째가지고 혈전을 빼내든지 어느 정도의 그 혈전은 필요하다는 썰도 있지만 혈액 수치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면 당연히 빼주는 게 맞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동양의 사열이라는 테크닉이죠. 피부 맨 바깥쪽에 타침을 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오장육부에 있는 혈전을 빼주는 기가 막힌 테크닉입니다. 이 모세혈관이라는 게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걸 한다고 해서 유령혈관이라고도 하고요. 몸의 내부와 외부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줘서 오장육부에 쌓인 혈전들을 자유자재로 빼낼 수 있죠. 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약간의 빈혈 말고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뭐야? 용기 하나뿐입니다. 조금 아프거든요. 건강의 두 번째 코드는 면역력이랬어요. 면역력은 전에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햇빛 안에 있는 자외선 P, NaCl, 나트륨, 소금,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면역력을 관장하는 비타민 D의 재료들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저 치료 전문가예요. 병의 제일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요거 동양에서는요 칠정이라고 해서 이 화나 짜증을 많이 내면 간이 다쳐요. 간에는 신맛이 좋다네요. 그리고 두려움을 자주 느끼면 신장이 다쳐요. 신장엔 짠맛이 좋고요. 병원에서는 저염치료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개새끼들 좋은 말 써야죠. 슬픔을 자주 느끼면 휴 하고 한숨 쉬죠. 폐가 다칩니다. 폐는 매운맛으로 다스리고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위가 다칩니다. 위, 아래. 죄송해요. 요 비장이나 위장은 단맛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감정도 지나치면 심장 다칩니다. 저가 소양인이라서요. 제가 좀 그런 게 강해요. 되게 심쿵, 심장 폭격 이런 것들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길을 가다 보면은 귀여운 강아지나 애기들 보면 막 좋아서 막 광대 승천하죠. 못 참아요 그런 건 잘. 그래서 이럴 때는 심장이 다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약간 탄맛이 좋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을 의식적으로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는 사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허상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서 가시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역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존재하는지가 확실치는 않으나 의식은 존재한다. 그래서 있을 유자에 의식할 때 식자에서 유식사상이라고 합니다. 궁극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표현하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존재가 아닐 수 없는 존재. 억지임 쓰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 위에 그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주님이야 삼창하고 울부짖는 것을 바보같이 바라보는 이런 분들은 그 비아냥 버리시고 그냥 동참하세요. 여러분들이 괜히 아픈 게 아니야. 요 가슴 혈자리 차크라가 어떤 성령의 문이 열리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소아성애와 임신제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고질병이었던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매일 울어서요. 어른이 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도무지 난 안 되겠다. 난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럼 그냥 저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우야, 너 숙제 해왕성? 아니, 난 안 할 테양. 너 그럼 목성.